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고백합니다. 시작. 예, 출력된 신앙, 신앙을 출력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날 하나님 한 달에 또 첫 월상 예배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떤 청년이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어느 교회가 있어가지고 자기 이제 신앙 같은 걸 나누는 이제 때가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사실상 그때만큼은 분명하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상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무개 교회 다니고 있고 제가 이렇게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자기 청년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너 교회 다녔어?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면서, 너 전혀 그 몰랐었는데 하면서 교회 다니면 어때? 그러면서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묻고 자기 자신이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실패했는데 다시 회복해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굉장히 자기가 그 일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신앙을 오픈하는 것을 계기로 자기 자신이 더 당당해지고 자유함을 느꼈다고 토로한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걸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바울은 이 지금 상황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로마인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당시 상황이 어떤가 하니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황제 가이사가 자꾸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 로마 백성들, 로마 시민들은 대부분이 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곤 했어요.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간단치 않았어요. 위협이 왔어요.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리 갔다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배경으로 출력된 신앙이라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깝다라는 것은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고맙잖아요. 믿으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 사람의 지능이나 그 사람의 돈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걸 안 보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다. 이 가깝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이게 가깝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 백성 시민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가깝다는 말은 간단하고 쉽고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출력을 이루어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력을 시키면 그걸 입으로 출력하면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요? 그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요, 내 삶에 진정한 리얼리 진짜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시다 생각을 해, 뭔 일을 할 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덥석덥석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내 그 언행 심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내 삶의 이 주인으로 모시고 왕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진짜 존경하는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왕이 아니라 젠틀하시고 굉장히 그 매너가 있으시고 우리가 탄복할 수밖에 없는,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의 왕이시거든요. 이걸 공개적으로 내가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이 공간 안에 와 계심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명확하게 정리가 일어나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의 여러분 내적인 그 확인, 내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진짜 핵심 그 코어로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의 핵심 코어가 돈이냐? 뭐 이성이냐? 뭐 무슨 나의 직업이냐? 우리의 코어 마음의 이 큰 돌멩이가 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냐 주인이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딱 돈에가 있지 않고 뭐가 있지 않고 이게 이 딱 그 배치, 우리 마음의 배치에 이게 딱 우두머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우리 생각에도요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 집도 명당을 잡아야 된다, 뭐 묘도 명당을 잡아야 된다, 마음에도 명당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명당 자리예요. 마음에 그걸 딱 입력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으로 출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출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태동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입으로 표현할 때 그 입으로 건너갈 때 그 인풋된 게 건너가 줘야 돼요. 입력되어진 게 거기서 스톱 버리고 그냥 거기서 로드가 딱 걸려버리면 안 돼요. 이게 출력으로 그냥 넘어가 줘야 해요. 다운로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데 화면만 비춰주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을 또는 혹은 모든이라는 말을 서너 차례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아까운 공간에 지금 자꾸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건요, 구원이 너무나 접근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고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직 마음의 그 믿음과 인풋과 입술의 그 출력, 그것이 구원의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구원의 그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진리를 믿고 내가 따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요, 자유와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진리가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 믿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표출하고 프린트하고 출력하면 이 신앙이 우리에게요 자유와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믿음이 굳세져요. 믿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요 그것이 반석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탄탄해요. 단단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자꾸 내 있는 여건과 환경에 이렇게 찌들려 버리면 우리는요 아주 그냥 뭐예요, 그 나약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갈 것이다. 자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에게 있는 재산이라고는 믿음밖에 없다. 나는 나를 드리리라. 나는 나의 믿음이 나의 무기다. 너희는 나를 욕해라.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놀라운 은혜를 거역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침묵의 죄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야, 조용히 좀 믿어라. 드러내지 말고 믿어라. 호들갑 떨지 말고 믿어라. 손해볼 수도 있다. 너 그러다가 불교 믿는 신앙 다른 믿는 자들한테 따돌림 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젖어들게 되면 믿음은 숨기게 되어져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을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인 신앙을 감추다가 세상과 타협하다가 그냥 퐁당, 그 침묵의 죄 때문에 그냥 퐁당 수치를 당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힘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기쁨도 없고 무슨 색다른 교리가 없나?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의 진리가 없나? 이렇게 하고 또 엉뚱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술로 부인하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립니다. 회색 신자가 되어집니다. 신앙이 약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져요. 결국 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영적인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침묵의 죄가
우리를요 이렇게 어둠 흑암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게 됩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진짜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침묵의 죄에 늘상 끌려다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4장 61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게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 전에 이 심판을 받을 때 막 다 니는 막 죄가 많다고 막 그렇게 죄를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억울하게.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왕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체면의식,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숨겼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된 재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죄의 재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군병들 앞에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상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입을 다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비겁함이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고자 하신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이걸 감당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셔서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담대하게 드러나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리얼리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그 선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우리 주 멜로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담대한 이렇게 입술에 이 아웃풋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 힘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늘 또 내일 또 출근할 거잖아요. 그러면 출근하면 또 우리를 겁박해요. 예수 믿으면 손해야. 교회 다니면 손해야. 주일 예배 드리면 손해야. 11조 드리면 뭐 이렇게 손해야라고 우리를 겁박하고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또 침묵신앙으로 침묵의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웃풋 없는 신앙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 시작하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입술로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물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능력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요, 때로는 멸시천대도 받지요, 손해도 보죠. 그러나 신앙이 굳세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신앙이 나약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새롭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더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뤄나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 나와요. 그때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이렇게 세워놓고 이 모든 바벨론 백성들이요, 절하라, 절하지 아니면 내가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보고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지겠다 하시지만 우리가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금신상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정말 이 내가 그들에게 또 절도 아니할 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나라 가운데 큰 인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이 담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누구에게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경쟁률이 심한 정말 심한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어떻게 이 어려운 진짜 몇백 대 몇천 대 일을 뚫고 수석 합격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고 막 이 책을 1독을 했느니 뭐 3독을 했느니 5독을 했느니 뭐 형광펜을 칠하고 막 했느니 하면서 열심히 여기에 다 몰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자기는요, 한 장을 읽으면요, 이걸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밖에 가가지고 자기가 입술로 중요한 내용들을요 싹 다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다른 장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싹 쓴다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그래가지고 수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출력 공부가 수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력된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에요. 3월은 영어로 마치, 행진하다예요. 출력이 나오는 때예요. 여러분, 새싹들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출력이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참 자유와 기쁨, 그리고 믿음으로 굳세어지는 이 은혜가 한 주간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